이번 시간에는 한나를 통해 마지막을 말씀하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나를 통해 마지막을 말씀하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말씀들이 사무엘상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말씀들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마지막 날에 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들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의 뿔을 높이시게 되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시고 그 뿔을 높이시고 그 힘을 주시는 자기 왕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을 통해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인데, 한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될 일을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는 마지막 날이 되겠고,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는 말씀이 있고, 또 5절 말씀에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왕에게 부으시는 것이 바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할 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자기 왕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5절 말씀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 마지막 날에 그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도록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자기 왕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다고 시편 45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뿔을 여호와께서 높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는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날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지나고 여섯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만민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만민은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이 왕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각 나라에서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질 때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날, 그 환란날에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자, 이 기름은 바로 7 눈이 되겠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기름이 바로 이제 백성들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7 영이 되겠는데, 이 영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었던 육신까지 무덤에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부으시게 되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왕을 통해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때 바로 공의와 정의로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이 땅에 심판을 그 왕을 통해서 내리시게 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왕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바로 자기 왕에게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자기 왕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환란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고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 있을 일을 한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때는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그 힘을 주시는 날이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북쪽 나라가 패망한 뒤 이 해도는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이 응답은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한 뒤에 하늘로부터 자기 왕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왕이, 해돋는 데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받게 된 그 왕이 해돋는 데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자니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자기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 자기의 왕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는데,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시고 마지막 날에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그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북방에서 오게 됩니다. 자, 북방은 바로 북방의 시온산이 되겠는데,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의 시온산에서 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그가 북방에서 오게 되는데,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을 밟는 것이 바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그 고관들을 밟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짐승과 짐승의 무리를 밟게 됩니다. 이 고관들은 계시록 7장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고관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는 후 3년 반을 다스린 그 짐승과 짝을 하는 그 악인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1차로 고관들을 밟게 되고, 그리고 북방에서 내려와서 2차로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을 통해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계시록 7장에서 1차로 심판을 내리시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2차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자기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게 되고, 그에게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이 땅의 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방의 왕들이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열방의 그 왕들을, 열방의 군대를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자기 왕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이사 41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가 되겠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를 동쪽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네. 자, 여기에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발이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게 되는 그의 발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게 될 그의 발. 그래서 그가 바다와 땅을 밟는 것이 바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다와 땅을 밟는 것은 바로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게 되고,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라를 통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한나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하늘에서부터 응답을 주시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데, 이 힘이 시편 20편 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열국과 왕들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겠고, 그 기름을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주실 때 즐거움의 기름을 그 위에 부어주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자기 왕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이 땅에 백성들의 육신까지 무덤에서 부활을 시키는,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왕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이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는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태어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태어난 자가 될 수가 없고, 태어난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자기의 왕이 마지막 날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그를 믿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영광을 보고도 눈이 감겨서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육신이 살아서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육신이 살아서 이 영광을 본다는 것.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